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이 찢기워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으실 수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까지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던져짐을 당하셨나이까.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여한 이 성찬 예식을 하나의 종교의 예식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 살을 먹고 그리고 생명되는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늘의 모든 상속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 성찬을 참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에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렇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과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적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성찬 이 시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온 마음과 그리고 온 몸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생각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잠깐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앉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인 우리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할 적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모인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는 주님께서 와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면은 어떤 몸의 상태를 지니게 될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그 두비어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를 지니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농부가 밭에 파종한 그 씨앗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은,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 가지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알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요,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심을 때에는 열매를 심는 게 아니에요. 싹을 심는 것도 아니고 나무 줄기를 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듯한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씨앗을 심는 것뿐이에요. 그러는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리고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나중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사람이 부활을 경험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바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복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애프터라이프가 어디가 있고 천국이 어디가 있고 극락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고 그렇게 일평생을 속아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갖고 죽은 사람은요 나중에 성도와 마찬가지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 후에는 본인이 자기의 불신앙으로 그것을 애프터라이프 즉 이 부활을 본인이 의식을 하든 믿지 못하든지 간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다른 바는요,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은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리빙 빙이 되었습니다. 동물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리빙 스피리추얼 빙은 아니야. 리빙 빙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처럼 영은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마치 이 수증기가 공중으로 다 날아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한 번은 다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상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부활은 성경적인 용어 그대로 하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양, 즉 크리스천과 염소, 넌 크리스천을 하나님이 갈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넌 크리스천은요, 이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서 넌 크리스천은요, 지옥, 즉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높은 데서 밑으로 그냥 빠르게 하강할 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느낌이 아주 황홀하고 좋으시던가요? 그 짧은 1초, 2초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의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찔하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타면 안 됩니다. 예, 제 말 듣고 또 바로 저 월트 디즈니로 가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어지러워서 감당 못 해요. 젊은 사람들이야 가능합니다. 근데 젊을 때에도 제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서 많이 탔는데 탈 적마다 정말로 아찔해요. 이게 2초니까 감당하지, 만일에 이게 10초만 됐다 그러면은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리켜서 bottomless pit이라고 해요. 영원토록 계속 떨어지는 그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이런 고통을 여러분, 저주의 심판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한 가족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저 부자처럼 지옥의 음부에 가 있어서,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그 몸을 입은 것처럼 부활 때에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크리스천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은 부활은 하기는 해요. 왜 부활을 해야 합니까?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죽지도 않는 그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입게 되는 영원한 그 영광의 그 부활의 몸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특화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넌 크리스천들이 부활할 때에 입는 그 옷은요,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만 입는 것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은 이것은 수치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그때에 가서 만일에 느낀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다른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의 그 새의 몸이 다르고요, 그리고 동물의 몸이 다 달라요. 사람의 몸도 다 다릅니다. 즉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러는데 사람의 몸은요, 영원히 부활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육체는 썩을 육체요, 또 욕된 육체다. 다시 얘기하면 dishonor 컨디션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질병 때문에 또 getting old 하면서 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면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 때에는요, 이러한 모든 약하고 썩고 그리고 욕되고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전능한 자의, 영원히 사는 자의 그 몸을 우리가 입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한 소망을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며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하려고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고? 네가 신이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준비할 말을 여러분이 대답하고 대답할 준비한 말을 여러분이 늘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은 바로 육과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은, 즉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도 육에 속한 자이고 땅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도 다 죽을 것이고, 우리 후에 태어나는 세대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죽도록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을 스스로가 불러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의 사람이고 또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everlasting Father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땅과 육에 속하였던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래 봬도 첫째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육체가 죽어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에 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자연조차, 즉 풀 한 포기가 성장하고 또 죽고 하는 이 사이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은 부활한다고 하는 그 지식을 이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다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잡초 하나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선가는 이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시간이 되니까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또 과실수에서 열매가 맺히고 이런 생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 의심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분들이 한 분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씨앗이 전부가 다 열매를 싹이요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다 맺습니까? 모든 씨앗을 그냥 무조건 다 뿌리기만 하면 전부 다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아닐까요? 모든 씨앗이 다 이렇게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것처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충분한 물이 필요할 것이고, 즉 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후가 필요한 것이죠. 적당한 햇볕이 필요하죠. 너무 햇볕이 많다거나 너무 물이 많다거나 이러면은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씨앗은 심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마저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죽을지라도,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으면은 반드시 이제 부활체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 몸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갖춰 놓으니까 다 살아나더라 이것이죠. 예,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데스밸리에서 사막에 꽃이 그냥 흐드러지게 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모래 안에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씨앗이 있었는데 왜 그 전에는 그것이 펴지 못하다가 비가 오니까 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것을 사막에 누가 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썩을 것이, 이 약할 것이, 이 욕된 것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잉태돼 가지고 그 아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누가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라고 조소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마다 주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그 어프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그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지금까지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들 속에서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고 그리고 저를 향한 또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은 그냥 그때 가시고 마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요 바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떱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왜? 죽어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도록 특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이 육체는요
이 지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지금 저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지구 대기권 밖으로 이 육체 이대로 나가서 우주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육체는 지구에서만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를 떠날 때에는 이 육체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 갈 때에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주복이 필요해요. 우주복이. 우주에 가서 살려면 우주복을 착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육체도 우주복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glorified body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부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오늘 저녁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는 데에 여러분의 발길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버리고 있는 이 상상하고 있는 이 죄악들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지,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 덜 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여러분의 전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후렴 다시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